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오늘 특별히 VIP 되신 자 한 분 한 분, 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덮고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평가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버스 2대를 빌려 타고 서울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지 기념관도 가고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역도 갔습니다. 거기 묘역에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오래돼가지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 글이 있습니다. 무슨 글이 있냐? 내 생애가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때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다가 1년 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고향 텍사스에 20여 명의 청년들이 운둔의 나라 조선으로 달려와서 제2의 루비 캔드릭의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루비 캔드릭의 이 부모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인 것 같아요.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국인이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의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그 부모님에게 드린 편지의 내용입니다. 25살밖에 안 된 이 여인이 이 조선의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기도대로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을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말대로 기도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심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할 것 없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무등 경기장에다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고도 이 많은 그 보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코 올리는 한 어린이의 영혼만큼은 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셨을 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기 힘들지만 이 영혼사랑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사랑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도 또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언제냐면요, 제 눈에 이렇게 보였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왜 내가 더 강하게 강권하지 못했던가, 그때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눈에 분명히 보였을 때 그때 강권해서 어거지라도 끌어와가지고 앉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 영혼을 보내버렸구나 할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영혼 구원을 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이 세상의 사랑 중에 가장 제일 큰 사랑이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사주고 쌀을 사주고 뭐 돈을 얼마나 준다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영혼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늘 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목표가 확실히 정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영혼을 가져가세요. 왜? 이 세상에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죄 짓고 그냥 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내 영혼을 거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미지근한 신앙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들을 보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 구세군이라는 곳을 창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1일 딱 시작되면은 충장나라 가면은 이 구세군 냄비가 있고 이렇게 딸랑딸랑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 구세군을 창시하고 나서 군복을 다 입었답니다. 군복을 입고 나팔을 딱 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군복을 입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팔을 불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막 오해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꾸준히 하니까 그 후에 참으로 귀중한 일을 한다고 1904년 에드워드 7세 왕이 버킹엄 궁으로 이 윌리엄 부스를 초대를 했답니다. 장군 참으로 귀한 일을 하십니다. 좋은 일을 하십니다. 큰 일을 하십니다. 하면서 앨범에 이렇게 쭉 사인을 하는데
75세의 이 윌리엄 부스가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각하, 어떤 사람은 야망은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라고 썼대요. 나의 야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나의 야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작. 미술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여러분, 황금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의 야망은 술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술만 드신 분. 나의 야망은 담배에 있습니다. 담배만 드신 분. 나의 야망은 돈에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근데 이 윌리엄 부스는 나의 야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도 바로 이 영혼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학위를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더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어떤 자선 행사보다도 더 큰 사랑을 주는 바로 그 행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 프로포즈가 이게 어마어마한 천국에서 큰 여러분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상 최대의 명령,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뭐 해라? 영혼 구원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뭐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디까지요? 온 나라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혼 구원이 가장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VIP로 오신 한 분 한 분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간절히 절절히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요. 여러분 권호중 집사 들었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믿음 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죠. 자기에게 고난이 더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더 절절히 잘 믿겠습니다라고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은 하나님 앞에 제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큰 상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상과 면류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상급 중에서 제일 큰 상급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상급은 많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상급일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하는가? 그렇습니다. 영원 구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그냥 어째요? 별처럼 반짝반짝한 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한 스타로 여러분을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나 탤런트나 다 뭐라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스타라 그러잖아요. 축구도 저 스타라 그러잖아요. 손흥민 스타잖아요. 스타. 그죠? 여러분 유명한 배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요즘에 뜨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영웅이라고 가수가 있더라고요. 예. 걔는 한번 이렇게 부르면은 우리 교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줘야 되는 줄 아세요? 예, 1억은 좋게 줘야 된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쫙 부르면 1억을 좋게 줘야 된대요. 뭐 송가인이는 3천만 원, 뭐 그러지만 임영웅이는 이게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근데 얘가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CCM들을 쫙 부르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스타는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의 스타는 어째요? 잊어집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어떤 전도자가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많은 인원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환영을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어서 오시라고. 권사님 어서 오세요 요요 막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권사님의 전도를 이 양반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많은 무리가 다 흰옷을 입고 그 권사님 오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막 이랑 무료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천국에 왔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목양실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도 많이 하면은 이름도 바뀝니다. 송전도라고. 중국의 송전도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다 이름을 송전도라고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 하나님 일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지를 못하고 자녀 3명을 낳아놓고 그냥 젊었을 때 이렇게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저렇게 많이 했는데 아이들 3명만 낳고 저렇게 빨리 저 세상을 가버리네 하면서 의문을 품었는데요. 그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큰 딸이 송경령이라고 합니다. 송경령. 여러분 중국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손문이라고. 손문의 부인이 됐습니다. 작은 딸은 송미령은 여러분 대만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장개석이라는 분,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됩니다. 그분의 아들은 손자문, 재정장관이 되어서 한때는 이 송전도 성도의 삼남매가 어떻게 보면 전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영원 구원에 힘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도 복받는 날이 오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겠습니다. 밥통이 세계 몇 등이에요? 1등입니다. 쿡쿡 그러잖아요. 주인님 밥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만 가면 다들 여행 가면 뭐 들고 가요? 밥통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1등, 배 1등.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한국한테 손 벌린 게 뭐예요? 예, 조선 배잖아요, 배. 여러분 미국은 배를 만들 줄은 모르는데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한국만이 할 수 있답니다. 중국은 하는데 기술이 조금 떨어지고. 근데 중국한테는 안 죽었죠.
여러분 한국에 1등 한 것들이 우리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손짓 사람 배터리, 그죠? 배터리도 1등이에요. 배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그렇게 못 산다.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아서 선교사를 비율적으로 제일 많이 보낸 쪽이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 선교사님 기도로 그대로 이루어져 본 것 같아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25살의 이 여인의 이 기도가 그대로 이 나라 민족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오든 안 오든 거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지아주 애틀란타 와인코프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답니다. 이 호텔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116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그래 보니까 불이 나서 뜨거우니까 위층에서 뛰어내리니까 내리다가 고압선에 그 선에 달려서 죽고 떨어지니까 어디에 떠 아스팔트에 떠서 머리가 터져서 죽고 또 뜨거운 불 속에 막 얼마나 비명을 막 으아 뜨거워 막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고압선에서 이렇게 감전되어서 죽고 아스팔트에서 떠서 죽고 근데 그 비명 소리가요 라디오로 그대로 방영됐대요. 방송 소리가. 그래서 온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으아 으아 하는 소리에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 듣는 사람이 막 가슴을 치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며 울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봤잖아요. 세월호 막 TV 볼 때마다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하물며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나? 내 남편이 막 울고 있습니다. 뜨거워 죽겠다고. 내 자식들이 울고 있습니다. 내 식구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뜨거워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막 우리는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을 수가 없다. 그 말. 어찌 그래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요?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신병원에 화재가 났습니다. 아무리 대피하라고 불이 났으니까 막 대피하라고 막 고함을 치고 막 소리를 쳐도 이 정신이 이렇게 호락가락 되니까 싱글벙글하면서 거기에서 막 강제로 막 끌어내려고 해도 막 발부둥 치면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막 욕설을 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싸우고 덤벼들고 안 나오겠다는 건 그 불구덩이에 막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그 무서운 결과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은 죄의 결과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면 반항하고 여러 가지 섭섭한 말을 막 하죠. 너나 잘 믿어라. 구원은 10원 빼기 구원이다. 왜 쌓고 막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래 넌 지옥 가버려라. 우리가 마음 그렇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도 또 참고 그래도 또 참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래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시바 시게루라는 이번에 총리 되신 분입니다. 일본 총리.
여러분, 일본 총리들이 딱 되면 어디를 가요? 신사참배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갔어요, 안 갔어요? 어떻게 하세요? 기독교 집안의 4대. 예,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0.5%밖에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이시바 시게로 이번에 총리 되신 분인데 기독교 집안의 4대랍니다. 그래서 이분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요. 용서합니다. 이럴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무슨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정신. 예,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세례받고 그 믿음의 가문을 쭉 또 살펴보니까 그 뭐 할아버지 쭉 보니까 정말로 믿음의 신실한 가문이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되니까 또 이 흐름이 싹 바뀌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고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사랑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예,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게 되면 이뻐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제일 큰 기쁨을 드립니다. 뭐니 해도 멸망할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고 하늘에 막 천군 천사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우리에 집어넣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가지고 결국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딱 메고 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이웃을 막 불러서 이 한 마리를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 한다고요? 더하리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한 영혼을 그래서 전도하는, 욕을 먹더라도 하는 겁니다. 막 뭐 이상한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저도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는 원불교 출신입니다. 제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막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목사님 하얀 머리에 막 저희 좀 1년 동안 그렇게 미운 소리하고 저희 어머니 막 눈꼴질을 하고 막 했어요. 저 노망태가 왜 온지 모르겠다. 근데 그 목사님은 줄기차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정에 목사가 4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방을 막 빗자루를 쓸고 하다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막 잔치를 하죠. 탕자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탕진하고 그냥 막 다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그것도 결국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누구 집으로요?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죠. 근데 그 아버지는 막 아들아 네가 잘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이 작은 아들에게 막
그렇게 행복하게 그 아들을 맞았어요. 근데 눈꼴질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예, 큰아들이 막 눈꼴질을 합니다. 눈꼴질. 여러분, 교회가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전도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왜요? 많아지면은 복잡하니까, 귀찮아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신앙생활하고 갑시다. 이런 생각에 젖어든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막 이렇게 섬기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싫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살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온누리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이만큼도 다가서지 못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이 찬양이 진실일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잖아요. 1년 내내 이렇게 올려놓고 작정하고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를 해야 그 영혼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하게 성장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율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가는 해석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의미하고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잃은 영혼을 애타게 찾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탕자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의 잃은 영혼을 애타게 찾는 심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타락하고 멸망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하는데 우리가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혼 사랑 프로포즈를 1년에 2번씩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VIP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온 게 아닙니다. 다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회복된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는 나도 분명히 싫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나도 반드시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잘 대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셔가지고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을 존귀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함이로다. 고단한 인생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추수꾼 같은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실수 없이 일어나는 극박한 재앙으로 막아 평안과 안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의 것이기에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아끼는 마음 없이 흡족한 마음으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의 모든 생각을 축복하사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가운데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일을 할 때 의로운 결단이 하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물 위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이들의 사업에 기업의 모든 삶의 터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또 여러 교사로 또 땀 흘리는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청소를 담당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모르는 헌신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후원의 선한 생활을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우선순위에 두고 저울질할 때 사랑하는 성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좌절의 소령에 허우적거릴 때 주께서 달려와 건져주시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김숙미, 유민, 최미란, 최은지, 박슬비, 정명기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재정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억만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민족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VIP로 또 회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김주현 집사님 인도로 김숙미 성도님이신가요? 숙미 성도님. 그 다음에 모명주 성도로 노유민이, 최정미 집사님 통해서 최미란 성도님, 은지, 슬비, 우리 명기 성도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선양 권사님, 노민주 성도님도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예, 얼른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축복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슬비야, 얼른 나와라. 주의 전기기도 나오고 사랑합니다. 선물, 주의 사랑으로 자, 선물하고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장대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VIP실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가서 인사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영혼사랑 프로포즈데이 오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돼서 감사하고 또 오셔서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일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한 달 동안 지킵니다. 다음 주는 12월 1일 또 뭐예요? 재직 세미나입니다. 재직 세미나는 여하튼 신입 서리집사 대상자 되신 분 명단 나갔죠. 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까지 쭉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식사 대접합니다. 그리고 바로 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1년 농사니까 여러분. 예, 뭐 말인지 아셨죠? 예, 성만찬회전 12월 1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성만찬회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일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감동된 대로 여러분이 다니엘 사랑의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하시면 그거 모아서 본부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기관 정기총회 마무리해 주시고 은사지원서도 여러분 은사지원서도 다음 주까지 해서 꼭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력이 전부 다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여러분이 아마 12월 31일 날 이렇게 말씀을 카드를 받잖아요. 카드 받으면 저한테 그냥 누가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 몇 절 몇 절 저한테 올리면 그거를 제가 몇 찾기 거기에 말씀 한 절씩 올릴 때가 올려서 그때부터 1월 1일부터 쭉 하고 반 6개월까지 해서 올려봐가지고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해야 되겠잖아요. 우리 다니엘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또 7월 달부터 쭉 12월 달까지 하고 나서 또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을 다 하신 분은 제주도 여행권을 드리든지 여하튼 해서 드리려고. 거기 보면 성지순례도 가잖아요. 성지순례도. 몰라요. 또 성지순례로 바뀌어볼지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하튼 암송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겠더라고요. 앞전에 보니까 저 암송 우리 성도들 한 거 대단히 막 쫙 하는 것 보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암송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일어납니다. 뭐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12월 30일 날 뽑으면 몇 절 몇 절 몇 절 몇 절 하고 저한테 딱 올리면 거기에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작업해 갖고 올릴 겁니다.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토요 기도에 웬만하면 빠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앞에 성화 한번 보세요.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저렇게 그려가지고 했답니다. 아마 저 성화를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